오늘 말씀은 역대상 3장과 4장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 왕의 아들과 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이어지는 남유다 후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의 멸망을 지나서 또 포로 시대를 거쳐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이어지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정점이었던 다윗 시대를 지나 점점 쇠락하는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어 남유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다의 역사도 마침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기간을 거쳐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화려한 영광의 시절도 있었지만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수렁과 가도 같은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러한 다윗의 족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역사적인 교훈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족보가 예수님에게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가문의 족보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족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이 족보가 끊어질 그런 위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우리 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굴곡도 많고 힘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대단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똑같이 한평생 사는 인생입니다. 죽고 나면 기억나지도 않는 바람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장에 가게 되면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9절을 보면 야베스가 등장하죠. 야베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이유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수고롭게 너를 낳았다. 고통 중에 슬픔 중에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과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 귀중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 말 자체가 존귀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건 보면은 문맥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베스가 남들에 비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귀중하다라는 말보다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문제가 있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유독 야베스에게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보다. 그러니까 신경이 더 쓰인다, 내가 너를 더 관심 있게 본다, 그래서 너를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들에 비하여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베스가 자기가 남들에 비하여 부족하게 태어났죠. 그런데 남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야베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부족한, 저도 모자라는 저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이 남들에 비하여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자신 그런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는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에게 반드시 복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넓혀달라고 요청하죠. 이건 단지 땅의 경계를 넓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에 비하여 부족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한계가 뚜렷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예를 들면 어떻겠습니까? 남들은 뛰어다닐 적에 자기는 걸어 다닐 수밖에 없고 겨우 힘들게 걷는 게 전부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넓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데 같은 시간을 가도 남들에 비하여서 한계가 뚜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넓혀달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한계를 확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넌 이거 할 수 없어, 넌 저거 할 수 없어,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에게 말하는 이런 한계, 이런 한계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주님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주셔서 자신에게 닥친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죠. 야베스가 마주한 그의 삶은 고통과 슬픔의 삶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아프고 고통이 있고 한계가 뚜렷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00년대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런 책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교수가 되어서 교수가 되었는데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40차례가 넘는 대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과 회복의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이분이 여잔데 외모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고 당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뻤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죠. 근데 그 외모의 변화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서 저를 살게 하셨다라면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아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사랑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모습인 겁니다. 사고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게 되었죠. 이분이 멀쩡했다라면, 그래서 다니던 대학 잘 나오고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었다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닥친 고통과 슬픔 속에서 기도 가운데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었을 때에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한계가 뚜렷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를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계가 너무나 작아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나를 얽어매고 있는 슬픔과 고통을 넘어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할 때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귀한 인생이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야베스와 같이 남들에 비하여 한계가 뚜렷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슬픔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